38절에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매일 번제를 드려라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정말 잘 살길 원하잖아요. 멋지게 살길 원하잖아요. 세계복음화하는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멋진 인생을 살길 원하거든요. 안 그런가요? 그게 멋지다고 생각이 안 드는가요? 고급 빌라에 명품차, 명품옷 입고 주말마다 세계 여행 다니고 크루즈 여행 다니고 그런 게 멋있는 건가요? 사람들이 와서 굽신굽신하고 막 죽여 세우고 그러는 게 멋있는 인생인가요? 우리가 어려운 때, 뭔가 안 좋은 때, 그때에 좀 멀리 내다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내 평생을 두고 그것을 볼 수 있으면 돼요. 아니,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두고 그것을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는 처음 시작이 어디인지 몰라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흘러가는 이 시간표 속에 어느 시점에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육신적인 죽음, 종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까지 흘러가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영원이라는 것 속에 지금 요 점도 안 되는 여기에 그러나 가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은 놔두고 내가 뭐가 돼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좋아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데라고 딱 보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그게 갈등이거든요. 아니면 거기에 집착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할 것을 지금 말씀하죠. 매일 항상 해야 되는 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 뭐냐면 눈부터 열려야 됩니다. 무슨 눈을 떠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99.999%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길 가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저 애굽 땅에 있을 땐 그래도 좀 낫지 않았냐. 대부분의 2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 대부분의 숫자가 그런다.
딱 2명만 놔두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금 광야길 가면서 뭘 주시냐면 10계명 주시잖아요. 10계명. 우리가 지금 말씀 다 받았잖아요. 10계명. 그 10계명은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지킬 수 없으니까 복음 붙잡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너희들 근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답, 복음 붙잡으라고. 그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어줄 제사, 희생 제사 계속 드리는 그 복음 붙잡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서 세절기를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것을 드려야 되는지, 그런 계속 언약궤를 중심으로 계속 행진해 나가라고 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들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걸 뭘로 바꾸나요? 종교는 바꾸죠. 오직 복음만 알라고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종교화시킵니다. 종교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내 문제 해결,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거, 그 어려운 거, 그거 불편한 거, 답답한 거, 그거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그 본질, 인생의 그 근본을 모르고 놓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인생의 근본 본질이 뭐죠? 가장 먼저 근본 상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영의 그 비밀과 축복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그게 에덴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28절이잖아요. 1장 28절. 그게 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2장 17절. 말씀으로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누리고 그래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우리의 근본 상태예요. 뭐가 어렵고 뭐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군요. 이것 때문에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이 나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이 근본의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 문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사건, 그걸 창세기 3장의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왜?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그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한 존재, 사단.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세 전에 있었다니까요.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욕심대로 우리도 똑같이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여놨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대신 이 사단의 말을 택한 그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 불신앙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창세기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근본 불신앙 상태.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이게 근본 불신한 상태.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모든 것에 말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믿지 않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그 상황, 그게 이래서 저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고 그게 내 마음과 생각에, 내 뇌에 딱 자리 잡으면서 내 몸을, 내 삶을 그거 그대로 이끌어 간다니까요. 거기에서 병도 나오고 사고도 나오고 갈등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우울증도 나오고 거기서 모든 병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불면증에 시달리고 왜 자가면역 질환이 왔냐?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그 모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내가 그래서 무능해서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뇌에 그게 계속 작용을 하면서 내 몸을 내 스스로 공격하는 거죠. 나 자신을 혐오하고 나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게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자가면역 질환으로 나오는 거라.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면서 겉으로는 포장하고 웃고 참고 하지만 그 속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피해의식, 열등감, 뭔가 자격지심 그런 것으로 계속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근본 불신앙 상태. 사단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 상태. 이 본질을 딱 놓쳐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사단이 나를 딱 죽여놨다라는 건 몰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너희. 그러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뭔가를 자꾸 추구해요. 그게 우상인지도 몰라요. 근본 불신앙 상태를 모르고 예수도 믿고 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막 교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그게 우상이고 그게 상처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걸 몰라요. 참 안식만 없어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아닌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의 상태라니까. 불신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잖아요. 근데 성도인데 복음을 가졌는데 구원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참된 안식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빠져버린다. 왜? 근본 불신앙 상태가 뭔지 모르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주신 복음인데 끊임없이 나는 뭔가 내 삶이 지금 안 돼. 내가 뭐가 잘 안 풀려.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힘들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뭐가 안 풀리고 뭐가 안 돼서 답답하고 그 힘든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뭔가 돼야 된다, 있어야 된다, 맞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 근본 불신앙 상태라니까. 근데 그게 사단에게 속아 있는 사단도 모르고 죄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표가 뭐예요? 참 안식이 없어요. 마음과 생각에 참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무서워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을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로로 탄다 그랬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한평생 몸부림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돈 있는 거, 명예가 있는 거, 뭐 공부 잘하는 거, 뭐 출세하는 거 거기에 집착돼서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아니면 그게 없어서 그게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자꾸 몸부림치는, 그 속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능력자나 무능자나 다 똑같은 상태예요. 그렇게 일평생 종로로 타다가 어떻게 돼요?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표. 사는 동안 복음을 누리고 살았다면 영원히 그 복음의 그 축복 속에, 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속에 들어가요. 근데 불신자들은 사는 동안도 계속 복음 없이 지옥과 같이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는, 사단이 갇혀진 그 지옥에, 마귀가 갇혀진, 저 귀신들이 갇혀진 그 지옥에 영원히 함께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멸망 처절한 그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시켜주고 가는, 이게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불신자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성도들도 나의 근본 불신앙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요. 어디만 안 가요? 지옥만 안 가. 그러면서 제자만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제자의 축복이 없는 게 불신자들이 후대에게 대물림 시켜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진짜 여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 본질을 회복하는 그 근본 회복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에 실패하셨거나 인간 창조가 실패된 작품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죽음까지도 승리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21절에 가죽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피 흘려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어요. 그러면서 죄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 만나는 그 비밀도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약속을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상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자녀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녀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그 죄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으로 그 길이 되어 주셔서 근본의 그 상태를 회복하는 그 축복을 주셨죠.
그게 이 시대마다의 흐름이고요. 그게 성취되어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흐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모든 후대들에게 땅끝까지 이게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흐름이란 말이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두고 그런데 몽땅 이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다 종교화되어졌잖아요. 또다시 99.9% 로마가 복음화 되자마자 종교화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지고 나온 게 루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복음은 회복하려고 했는데 오직 복음과 오직 복음에 나타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회복되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 회복하셔서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면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5 기초가 회복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것 때문에 있는 5 합숙 그리고 5 조직 5 미래까지 그 안에 지금 30년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어진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그대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제자에서 제자로 흘러가도록 지금 중요한 중독 예방 지부장 모임이 RTS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개척교회 모임이 그것에 우리 동부노회 전도자들이 또 함께 전도학교의 그 축복들을 함께 나누면서 지역의 전도학교가 세워지도록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거기에 그 다락방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전도학교가 계속 세워져 가는 그 축복 속에 지금 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다. 이 근본 회복의 흐름 이게 먼저 눈이 떼어지지 않으면 내 삶의 이유가 방향이 안 맞아요. 내가 왜 어려움이 오고 왜 갈등이 오고 내가 왜 고통하고 있는지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무엇을 지금 원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또 종교화시켜요. 그 고통만 갈등만 어려움만 없애려고 뭔가 몸부림치고 뭔가 자꾸 갖다 붙이고 포장하고 거기에서 정말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주시는 게 뭐냐면 항상 해야 될 것.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진설병을 항상 두라고 하셨어요.
진선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라고 했어요. 뭐 하나님이 떡 잡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떡순이 떡돌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떡 좋아하셔서 뭐 우리나라는 말로는 떡이지만 원래는 이제 빵이잖아요. 빵. 밀가루로 구운 빵. 그 빵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왜 항상 있게 하라고 하셨냐. 이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은 뭐예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에 참된 그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양식이 항상 내게 있게 되어지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내 영혼, 내 육신, 내 정신,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이 복음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게 될 수가 없다니까. 내 마음,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야. 네 생각한 대로 되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상태로 돼 있고 왜 그런 상태로 돼 있고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 근본 불신앙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종교화시킨다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여기는 성공이라는 것을 두고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바꿔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상이다, 지금 무슨 자기계발서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마음과 그 생각의 그 수련하는 방법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사단이 가져다 준 것, 귀신의 역사다. 이걸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잘 박힌 목과 같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스승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때 거기에 다윗의 그 가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걸리게 되어진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되느냐?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을 자세히 듣고 붙잡게 되어지면 참된 능력이 여기에서 나와요. 참된 치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 듣는 시간은 없고
내가 내 산업을, 내 가정을, 내 학업을 뭔가 그냥 노력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교화되어지네. 종교화된다는 건 뭐예요? 귀신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흑암이 안 무너진다. 뭔가 결과는 오는 것 같고 뭔가 조금 변화는 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흑암이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나도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고요. 생명 살리는 전도의 역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항상 있게 하라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등불, 그렇죠? 등불을 항상 켜둬라 그랬어요. 등불을 왜 켜야 돼요? 창세전부터 있는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불을 항상 밝혀라. 그럼 실제로 구체적으로 등불을 밝힌다는 게 뭐냐? 등불이 어디에 밝혀져 있느냐? 성막에, 회막에, 모세가 있는 증인이 있는 그 회막에 등불이 계속 밝혀져 있어요. 그 성막과 회막에 밝힌 등불로 나와라. 오히려 근본 불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등불로 나올 수가 없어요. 길 앞에 나오면 내가 수치스러워, 내가 부끄러워, 뭔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모자라고 그런 것들을 들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잡혀요. 근본 불신앙 상태. 그래서 등불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반대거든요. 내가 지금 뭔가 모자라다, 뭔가 잘못됐다, 실수했다, 뭔가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흑암에 잡혀 있는 생각이라니까. 사단에게 속아 있는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생각이라니까. 우린 모두 근본적으로 다 죽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복음이 필요한 상태인 거지 내가 부끄러운 상태가 아니라니까. 내가 모자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불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숨게 만드는 게 사단이 심어놓은 그 내 틀이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로 자꾸 쫓겨다니면서 뭔가로 자꾸 예배 시간에 뭔가 증인들과 만나는 그 시간에 나아갈 수가 없도록 자꾸 만들어 간다. 그게 흑암의 역사구나. 이 사단의 역사구나. 내 마음과 생각 중심에 뭔가 내가 지금 돼야 된다, 있어야 된다, 부끄럽다, 안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진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길 앞에 나올 때 그게 바르게 보여져요. 그게 속은 생각이었고 그게 흑암의 생각이었고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 그 피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입고 있는데 영원하고 완전한 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또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적인 것에 잡혀서 뭐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사람과의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스스로 지금 속고 있구나.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뭔가 숨으려고 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게 길 앞에 나올 때 그게 밝히 보여진다. 그래서 항상 등불을 켜둬라. 흑암에 있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래요. 매일. 창세기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여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래요.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리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매일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답을 낸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뭔 답답한 문제, 내 뭔가 육신의 필요, 뭔가 성공이라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자꾸 확인하고 발견하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거라니까. 그러면 매일 해방받게 되죠. 매일 승리하게 되죠.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 게 발견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이 진짜 보여지게 되죠.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한 그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이게 항상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왜 모일 수밖에 없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봤거든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상을 봤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나라 이스라엘과 로마가 보였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그 교회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모이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안 보이니까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렘넌트 7명들, 히브리서 11장의 그 바벨론의 영웅들, 초대교회, 그리고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중요한 교회사의, 한국 교회사의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지금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가 있는지, 그것과 나의 삶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육신에 잡혀 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생각에 잡혀 있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새벽 예배, 주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날 1, 2, 3부 예배, 또 목사님이 가시는 또 가자고 하는 그 전도학교와 지금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락방 시간표와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는 그 시간 어떻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 메시지 흐름을 내가 탈 수 있을지 전혀 감각이 없어. 전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비밀, 그것 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내 근본 문제, 근본 불신앙에서 빠져나올 때, 그럴 때 모든 것의 이유를 알고 계획을 알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또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나를 끊임없이 속이는 죄와 사단과 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또 이 복음의 빛으로,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그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 예배의 그 말씀의 자리에 갈 때 내가 흑암이 무너지고 내 눈이 열려지고 내게 생명의 그 힘이 회복되어지는데, 내가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갈등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오기가 힘들다라는 입장도 감안을 해서,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자고요. 가까운 곳으로, 한 번 차 타면 올 수 있는 곳으로, 어디에 그런 교회당을 옮기면 좋을지 한번 기도를 해보자. 과연 그렇게 돼서 예배가 회복된다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양지리 쪽에 어떤지, 장현 쪽에 어떤지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인도를 받자. 내 마음에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진짜 있는지,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 진짜 내 생각에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벌써 지금 4월 24일이에요. 엄청나게 시간이 막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8년째를 지금 지나서, 그런데 단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거, 제자의 축복을 체험해 보지 못. 그럼 왜 제자의 축복이 오지 못하느냐? 실제 내가 24가 안 된다. 복음, 기도, 전도에 대한 24가 안 돼요. 24 염려, 24 갈등, 24 시달리면 되는데, 복음, 기도, 전도에 대한 24가 안 된다. 그냥 24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의 축복을 주시고 넘어서 그 25 영원의 그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단 믿음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진짜 믿음이 있냐?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아니 죽음이 오더라도 내게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내가 지금 반드시 꼭 해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오늘 45절 4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구원해낸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짜 내가 성삼위 하나님임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임이 진짜 믿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진짜 믿어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죠. 제자들이 두루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주께서 친히 표적을 나타내사 그 말씀이 증거되게 하셨다고. 보호자에서 주께서 친히. 부활하신 주님이 띠띠우고 인도에 가실 것이라고 하셨고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보호자와 시공간 초월하는 그 천군 천사와 흑암이 걸박되어지는 그 역사와 237을 살리는 그 빛으로 역사하실 그 비밀이 정말 내가 누려지는, 그러면서 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그러면서 말씀의 그 축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 진짜 믿어지는. 나 자신과 교회와 내게 주신 기능과 업이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계를 살릴 그 증인으로 인도에 가실 것이 진짜 믿어지는. 하나님은 지금 재앙시대, 정신병시대, 3단체의 그 종교의 후유증, 그 시대를 막고 살릴 목회자를 세우고 강단을 회복하고 또 중직자들을 세워서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와 부교육자들을 통하여서 4세대 후대를 살릴, 미래를 살릴 그 모든 준비를 다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라는 게 진짜 믿어지는. 이게 393이잖아요. 393. 이 393 가지고 24. 그냥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복음을 두고, 세계 복음화를 두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두고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예배의 집중,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계속해서
말하고 듣는 그것으로 내 인생의 답을 내는 정말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회복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진짜 우리에게 믿음으로 393이 누려지는 그 기도가 되어지겠죠.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그러면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나의 마음과 생각에 내 삶의 상태를 자꾸 힘이 없고 무능하고 뭐 부끄럽고 안 되고 낙심되고 뭔가 시험 들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하는 것 속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근본 불신앙 상태를 자꾸 자극하고 그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일이 정말 보여지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게 진짜 확인.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회복되어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랬어요. 온전히 드려지는 그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붙잡고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진짜 알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알고 그걸 붙잡고 예배드리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붙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만나실 그 영혼들을 그 후대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내게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이 회복되어지면서 또 그 복음에 회복되어진 그 증거를 함께 나눌 그런 제자들, 많은 영혼들, 237 나라들, 후대들이 함께 모여오는 그런 응답을 받는 함께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